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이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이 원활히 공급되기를 원하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방역을 힘쓰고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은혜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능력 주시어 의지가 회복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축복받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자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1년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새롭게 도약하고 기초를 다지는 공동체로 부흥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위해 당회에 쓰신 담임 목사님을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잠자는 신앙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다 위에 뭐 검은 형체가 나타난 거예요. 무섭겠죠. 여러분, 우리가 밤길 무서운 길 가다가도 뭐가 어떤 검은 형체가 앞에서 나타나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바다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형태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유령 아니냐? 좀 뭐냐? 무슨 물질이냐? 근데 그 유령이다라고 한 그 유령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야, 무서워하지 마. 나 예수야, 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면, 진짜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당신한테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미션을 줍니다. 예수님에게 당신 예수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줘. 그렇게 미션을 던져버려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그 바다 위를 땅처럼 걷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도 거기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 참 용감합니다. 근데 용감이 어떤 때는 너무 지나쳐서 이 주책바가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야 이거 참 무대뽀다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용감하면 멋있고 존경스럽고 막 바라봐 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늘 사건 사고가 그냥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실수투성이고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왜 꼭 무슨 일 벌이는 그 걱정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꼭 그 감초 같기도 하면서 또 엉뚱하게 동키호테 같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꼭 베드로가 그 성경에 보면 꼭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들 계시나요?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중에 내 딸 중에 꼭 이런 애 하나 있다 하는 분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고 좋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천재인가? 아니면 이 사람 바본가? 이렇게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꼭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 비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도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저게 도대체 믿음이 있는 인간인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무대뽀 같고 불도저 같고 이런 사람입니다. 뱃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막 직선적이고 아마 좀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배 타는 분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손이 아주 정말 그야말로요 돌 같더라고요. 그 말은 그렇게 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거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런 거친 그런 생각과 거친 성격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친 사람들, 용감한 건 좋은데 그 용감이 되게 좀 이상한 용감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조마조마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또 필요한 사람으로 쓰여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생각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사람이 주의 일들 가운데 필요하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필요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조금 눈인사로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앞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기쁜 일이고 이 일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유령으로 보이는 상대, 우리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주 용감하게 배 밖으로 나갑니다. 바다 위로. 이곳이 배라고 하면 이 허공 있는 바다 위로 가는 거예요.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네, 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리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정말 믿으시죠? 그럼 우리도 다음 주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저기 속초 바닷가 배 타고 나가서 다음 주 예배는 속초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다니면서 함께 예배 드릴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믿고 가실 분들은 한번 손들자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괜히 그러니까 자, 눈을 크게 뜨고 같이 가실 분들은 저를 쳐다봐 주세요. 감사해요. 다 저를 쳐다봐 주셨어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발을 일단 내디뎌서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빨리 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발을 대면 돼요.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무리를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론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는 말에 배에서 그대로 바다로 발을 내딛었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놓고. 자,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아무도 못하는데 이 베드로 혼자 이 바다 위를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인류 최초로 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는데 베드로 유일무이 이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바다 위를 계속 걸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빠져버렸어요. 조금 걷다가 예수께 가다가 빠져버렸는데 30절에 뭐라고 말하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소리 질러. 누가 소리 질러? 베드로가 소리 질러서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고상하게 써 있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지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 말 한 거 아니겠냐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용감한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 모양 빠지고 창피한 상황인 거죠. 호기 있게 그냥 막 바다 위로 그냥 몸을 던졌는데 결국은 빠져버렸어요. 베드로는 항상 상황이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었다가 물속을 또 빠져버려가지고 창피하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러고 있고 또 자기는 절대 배반 안 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 정작 붙잡혀 가셔서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예수님이란 예자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막 저주까지 하고 배반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아주 극과 극 끝에서 끝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절대 예수님 죽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꼬박꼬박 그냥 자요. 저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찾아가지고 니네 내가 기도 좀 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 못하고 이렇게 잠만 잘 거니. 그런데도 계속 잠만 잡니다. 그러다가는 또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왔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칼을 휘둘러서는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랬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나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혼납니다. 이 항상 예수님한테 혼나고 구박받고 꾸지람받고 어떤 경우는 야 이 사단의 자식아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무대포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신뢰 있는 사람 같고 예수님이 아주 수제자 오른팔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베드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 뭐냐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게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성질이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대포 같은 베드로도 불도저 같은 베드로도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구박받고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더니요 그래도 복음에 영향력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도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교실에서도 학생들에게는 또 학생으로서 또 사무실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업계에서 아주 인정받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기도하면 막 1등 뭐 기도시키면 그냥 술술술술 막 기도가 나오고 막 그냥 성경도 잘 알아서 무슨 얘기하면 입에서 탁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아주 줄줄줄 그냥 나와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면 정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물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겠지요. 또 교회에서 믿음 빼면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믿음은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양을 측정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도 없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믿음의 형체가 없지요. 잡히거나 또는 눈으로 보이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을 2개 가졌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20개 가졌는지 저 사람은 믿음이 보니까 100개 가진 사람이더라 그렇게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셀 수도 없고 또 양을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내 안에 믿음은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안에 있는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가운데 서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있어서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한다라고 낮춘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어떠한 일들 좀 같이 하십시다 라고 우리가 할 때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어떠한 직책을 맡을 때는 나는 안 됩니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권하거나 어떻게 서로 가운데 이것을 같이 함께 짊어지자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도 몰라요. 저는 기도도 못하거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또 많다 적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그 분이 일해야 되는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 우리 같이 저하고 이것 좀 같이 합시다. 근데 그분이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임자십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적임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는 분을 준비해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분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오늘 처음 나왔는데 할렐루야, 아 목사님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분이 막 아멘 그런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멘을 해도 어떻게 사람들은, 성도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짠 게 있나? 대본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아멘을 같이 하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잡히지 않고 믿음도 잡히지 않고 온통 이 안에는 잡히지 않는 것만 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일들, 그 길들이 어떤 길이 빠른 길이드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기도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고 어쨌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자 하나 맞추는 일을 해도 믿음이 성장해요.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나는 전도는 못하는데 뒤에서 설거지 하나는 할게요. 설거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나는 다른 거 못하니까 앞에서 그냥 붙임들만 붙일게요. 그거 하다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다 보면, 같이 함께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10년 지나도 믿음이 그대로예요. 30년 지나도 믿음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걷는 게 좀 느리면은요,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얘가 남들은 지 또래는 다 걷는데 왜 안 걷는 거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어린아이들 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모들이 민감합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얘 몇 살이에요? 물어봐요. 어린아이. 여자분들은 뭐라고 물어보죠? 얘 몇 개월이에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몇 살이라는 기준은 1년 기준이고요, 몇 개월이냐라는 기준은 달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1월에 태어난 아이하고 12월에 태어난 아이하고 틀리다고요. 몇 살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한 살인데 우리 애는 못 걷고 누구는 걷고, 이런 기준이 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아직 말이 익숙치 않고, 그래서 아직 걷는 게 익숙치 않고, 그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가 걷지 못한다든지 또는 말이 아직 조금 느리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는 것, 조금 늦게 말하고 조금 늦게 걷는 것도 우리에게는 가슴이 조마조마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처음 나왔던 그 해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성장되어지게 없는 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장이 필요해요. 그것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믿음 없이 성장되어지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이냐라는 것을 따져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것이 먼저가 없이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성장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자격이 없어도 일하다 보면 그 자격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우리들이 또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냥 열심과 성실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잘하지 못하여도 좀 무대뽀처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훌륭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어떻게 일할까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하는 대로 믿음 가지고 해라. 겸손함으로 해라. 내 감정 죽이고 순종하여서 하자. 성질 내지 말고 성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늘 교회에서 여러 번 듣고 잘 아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그렇죠 라고 하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질 내고 일하십시오. 교만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내 감정 죽일 거 없이 감정 내세우고 일하세요. 감정적으로 일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교만하게 그러한 모습 가지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내 성질 부려가면서 내 성질대로 일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들이 성숙하여지다 보면 내 성질 부리던 것도 꺾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세우던 것도 성숙하여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부리던 그러한 마음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겸손하게 내 성질 죽이고 감정 죽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일하십시다 라고 말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하는 거의 자격이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나는 감정이 또는 나는 무대뽀여서 나는 무식하여서 나는 또는 어떠해서 잘 몰라서 나는 실수가 많아서 내가 일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목사님 내가 이랬다간 사고만 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처럼 사건 사고를 달고 사는 것 같지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중요한 길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조금 내가 안 좋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질 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함께 배워나가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니까요.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데 베드로의 실제의 사역의 현장을 봤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무대뽀였어요. 하나님이 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아무 때나 대놓고 나서가지고 막 칼 휘둘르다가 욕먹고 들어가고, 또는 막 내가 지키겠다고 했다가 막 또 돌아서서는 배반하고, 이 막 좌충우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곁에서는 그렇게 사건 사고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는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본인이 깨달은 말 아니겠어요? 말하려고 하거든 나처럼 무대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세요. 그렇게 써놓은 것이. 누가 봉사하려거든 일하려거든 베드로처럼 무대뽀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무대뽀로 했다가 창피도 당하고 또 무대뽀로 했다가 일도 엎어놓고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번복이 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의 일생, 그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저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 성질대로 일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기 마음에서 진국으로 나오는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부족합니까? 부족하시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로든지 교회 안에서 함께 맞대고 함께 일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떻게 일할까? 괜찮아요. 감정으로 일해도 괜찮고 교만으로 일해도 괜찮아요. 일하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라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같이 함께 들어주고 내가 같이 메꿔주고 내가 덮어주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삽지로 나눠드린 그런 인쇄물에 보면은요, 2021년도 남녀 선교회 편성이 있습니다. 선교회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예전 같은 뭐 베드로 남선교회, 또는 요한 남선교회, 한나 여선교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는 어디 교회는 제1 남선교회, 2 남선교회 하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강원도 선교회, 충청도 선교회. 예, 왜 줬냐면, 우리 교회가 가재울의 작은 교회 같지만 이 팔도를, 대한민국 팔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해서 이렇게 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사실 제 마음은 이렇게 짓고 싶었거든요. 파키스탄 선교회, 저기 어디 우즈베키스탄 선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제 생각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축소해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강원도 선교회는 2022년이죠. 2월 28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강원도를 꼭 한번 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가셔야 돼요. 충청도 선교회는 어딜 갈까요? 충청도 꼭 가셔야 돼요. 자, 가시는데 좋아요. 낚시를 가셔도 좋고 나무를 뜯으러 가셔도 좋아요. 야외를 가셔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가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어떠한 모양을 갖든지 간에 그것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보다 크면 안 돼. 작은 교회. 정말 누가 찾아와 줄 수 없는 그렇게 외곽에 그렇게 외롭게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혹시 인원이 없어가지고 막 청소하는 것도 버거가지고 청소가 안 돼 있으면 그날 가가지고 우리는 강원도 선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 막 해주셔.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이 사람이 힘들면요 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에 찌들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그 원동력을, 그 숨을 불어넣어주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서 헛간도 치워주고 정리도 해주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는 정말 이게 필요한데 여기는 좀 창고가 필요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한 번 더 가는 거지 뭐. 가서 헛간 지워주고 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료랑 우리 충청도 아니죠. 전라도 선교회 방원 안수 집사님께 부탁드려서 트럭에다가 재료 뭐 목재료랑 막 싣고 가가지고 헛간 하나 지어드리고 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좀 여기 좀 꽃 좀 예쁘게라도 좀 해가지고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러분들 감동되면 꽃 하나 실어가지고 가서 꽃 탁 갖다 드리고 예배 탁 드리고 그리고 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교의 이름을 제가 지역으로 줘놨어요. 그래서 올해 적어도 무조건 한 번은 여길 가야 된다. 그리고 꼭 작은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섬길 것을 분명히 찾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게 주어진 일로 받으셔서 올 한 해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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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자 어떻게 일할 것인가? 우리들이 가진 성격, 성향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일하시면 돼요. 베드로의 그 성향, 성격 그거 가지고 일했어요. 뭐 고쳐서 일하고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필요한 때 있으면 다 바꿔지고 변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그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캐릭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들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함께 합력하셔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선교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각 선교회 회장, 하나님 또한 부회장, 총무 모든 임원들 하나님과 같이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들의 또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하실 그 모든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참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